오늘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의 시대적 상황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본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2장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째 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기적 설명을 통해 저희는 바로 이 시점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인 BC 588년의 어느 한때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사실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본문과 같이 바벨론은 유다에 대한 4차 침공을 실행해서 지금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왕의 궁중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3절에서 5절로 한꺼번에 처리한 이 말씀 본문에 그 이유를 저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 왕 시드기야 앞에서 선포한 심판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본문과 같이 눈과 눈이 마주하여 즉 신문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유다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39장에 의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예레미야의 이 선포의 내용은 유다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충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령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지라도 이 예언을 선포하다가 왕과 이 나라를 대적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언이 사실 그렇게 절망과 파멸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5절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가 너를 찾아와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그의 말대로 그 땅을 매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이 바로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이 하나멜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팔러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방금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하나멜은 이 베냐민에 있는 그 자신의 그 밭을 물을 권리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이 하나멜이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예레미야를 찾아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 밖은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나면 모두 죽거나 혹은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남더라도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했는데 땅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차라리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멜의 제안을 받은 예레미야는 둘이서만 조용히 그 땅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그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주저함도 없이 사촌 하나멜의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는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한 다음 법적 증인들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그 앞에서 달아 직접 하나멜에게 전달합니다. 학자들은 이 은 17세겔이 당시 노동자들의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당시 법과 규례에 따라 두 종류의 문서를 준비하는데요. 봉인한 매매 증서와 또한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만든 후에 여러 증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멜 앞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이곳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어떤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전달한 후에 이렇게 명령하죠. 14절과 15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까 함께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질책하며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질문과 질책에 대한 대답이 사실 6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 유다의 왕은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지만 예레미야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된 메시지 중 하나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사실에 기반하여, 이 확신을 기반하여 미래의 그 어떤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믿음은 아직 비록 얻지 못한 것들이지만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적 권리와 같은 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당장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친족 하나멜로부터 고향의 밭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과 실패인 것 같지만, 고난뿐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하박국 1장의 설교 말씀 가운데 씨름한다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노아는 수십 년간 방주를 지으며 씨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도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의 장막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확증하여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도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또 우리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씨름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복되고 존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